여러분하고 함께 성경을 좀 같이 파악하고 구조를 그리고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1절로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을 요약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4절에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네, 여기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오신 빛이에요. 세상에 왔고 각 사람한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으니 빛으로만 말한다면 비추는 건데 온다고 하니까 한 인격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이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1장에 영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12절에 보면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영접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이 빛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 8장에서부터 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은 아까 11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9장에 가면 반대로 똑같이 예수님이 5절에 똑같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빛이로라 했는데 9장은 아까 말씀하신 11절이 아니고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금방 파악이 되시죠?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빛은 우선 어둠을 밝게 하는 것이 빛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은 생명을 주는 것이 빛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빛이 오셔서 어둠을 어떻게 밝혀주셨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하나를 보았어요. 이 사람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됐으니까 한 번도 사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어둠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9장에 제일 끝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면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고 하셨죠. 근데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예수님이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4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보지만 실제로는 영안을 띄지 못한 맹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셨어요. 이것이 빛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인생을 어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둠인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왜 죄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이게 어둠입니다.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죄 문제를 항상 봅니다. 예수님이 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이 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문제를 얘기하지만 구원 없이 죄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를 정죄하는 것은 정의에 속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만 구원 없는 정의는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되 죄 문제를 당신이 죽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삽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둠입니다. 죄 문제를 파급해서 여러분 어떻게 죄 문제를 봅니까? 이 사람이 죄진 것 딱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맹인으로 났다는 자체를 죄와 연결시킵니다. 장애를 입은 것도 서럽고 아픈데 인격적인 문제까지 있다고 오해를 받는다면 이 세상 살만 나겠습니까? 그것도 신자들이 신자를 뭐가 잘 안 되면 저 사람한테 수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한테 이중 고통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도 주님은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목회자인데 참 귀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죄 짓기 전에는 죄를 야단치지만 죄 짓고 난 다음에는 구원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죄 문제를 연결하되 오늘 2절에 보면 부모까지 연결시킵니다. 그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을 부모의 죄까지 연결시키면서 온 집안을 나쁘게 매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다가 성공을 못하거나 좀 어려움을 당하면 나만 비난받습니까? 집안 전체가 다 비난을 받는 그런 아픔을 갖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이런 곳이다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상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 제자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정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늘 비난과 평가의 대상일 뿐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갖고. 또 하나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둠이 뭘까요? 8절에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뭘 느낍니까? 한평생을 눈 뜨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이 사람한테 인간에 대한 연정을 갖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인간 영혼에게 죄 문제를 갖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냉혹한 비평과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내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메마른 땅에서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삭막한 사막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둠입니다. 더 심각한 어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이었는데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에
문제가 아니라 지나서 이제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고발하는 도구로까지 삼고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한 인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은 죄인 취급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빛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뉴스는 구원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없어요, 구원이. 예수님이 주는 구원은 뭘까요? 1절에 보세요. 그 영혼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있는 사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여기 봤다는 말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깊이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병자들이 덜어 나오죠. 나오는데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을 보내거나 본인이 가거나 직접 하거나 해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 소문조차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은 구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진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내 노력으로 구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로마서가 말합니다. 순종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주님은 이렇게 다가오셔서 빛은 어둠이 이기지를 못하는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을 발견할 때마다 내 옆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생겼던 그 전날 밤 하나님은 그 위험을 앞에 두고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야. 내 생명은 조금 더 해함이 없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은혜는 위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구원이요 빛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죄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3절에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화법은 언제나 맞다 옳다라는 얘기지 부정적인 용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으로는 죄 아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분명히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보호하십니다. 아니야. 간음중에 붙잡힌 여자를 보고 아니야 말씀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팔로 보호하시면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말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여기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장애인들 서글픈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장애를 보는 안목이 불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아픈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의 고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건 불행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는 거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저는 작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비자 문제로 금식을 하셨지요. 저는 추방의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교회에서 환자들하고 오랜 세월 살다가 든 병인데, 주를 위해서 걸린 병인데 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됩니까? 전 그게 좀 난제였습니다, 저한테. 제가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쪽으로 보지 않고 저는 불행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여러분과 함께 깨우쳐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든든히 서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의 도구잖아요.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불행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거 내가 하는 일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좋게도 나타나실 수 있는데 왜 나한테 평생 이렇게 눈 한 번 못 뜨게 하시면서 요나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볼 말입니다. 전 몰라요, 그거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세계를 저는 다 모르지만 주님의 빛은 오셔서 나는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을 이것은 선물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영안이 열리면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다윗이 시험에 드는 것을 말씀 전했는데 이번 화요일날 무척 기다립니다. 시험 들어가서 칼 들고 도망간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은 신기하죠. 다윗 왕국을 시작하십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고통당한 자가 400명이나 몰려와서 그들과 함께 왕국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실수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를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정죄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죄하지만 그 정죄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눈 뜨세요. 내가 갖고 있는 슬픔의 부분, 내 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오늘을 만드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눈이 열렸어요. 내가 교회를 박해한 핍박자였는데, 만삭되지 못한 자였는데 나 같은 걸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온 세월에는 율법으로 완전히 흠이 없었지만 그 흠이 없던 율법의 완전함이 오늘 은혜를 아는 더 큰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한 부분이나 우리의 결점이나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세상은 설명만 하지만 예수님은 치료하십니다. 치료하는데 이상하게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나았다.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 믿고 갔습니다. 가는데 길에서 하인 만났습니다. 하인이 아들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제 나왔냐고 물었더니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시니까 내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는 누추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하셨는데 이 사람한테는 희한한 일을 했습니다. 눈에다가 진흙도 바르고 실로함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의도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날은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몇 발짝 못 걷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어기면서 진흙을 바르고 걸어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온 유대 사회가 다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귀한 뜻이 있습니다. 실로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거기 있습니다.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기에 귀한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치료하셨을까요? 거기는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는 과정들을 사람이 보게 함으로, 치유받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함으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때리진 않아요. 약하니까. 근데 믿음 좋은 나를 건드려요. 하나님이. 항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내게 고통을 줘요. 그래서 약도 안 듣고 저것도 안 듣고 해결도 안 되게 하세요. 그 일로 인해서 온 식구가 다 아픔을 겪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 사람을 치유하세요. 온 식구가 이구동성으로 저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이 한 거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고통을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나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는 감추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하심으로 본 자들에게 너만이 맹인이 아니라 보는 너희들도 맹인이다. 이 사람처럼 눈 떠야 된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다가 한국을 가시거나 하면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는 일 많은데요. 제가 장담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에 가 계세요. 꼭 그래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문제가 하나둘씩 풀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온 식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 과정은 힘들어요. 어떤 때는 어떤 가족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근데 왜 내 가정이 이러는 거야? 그렇게 모진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말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이웃을 구원하는 영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8장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고 9장은 영접한 사람들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지요? 가라고 하는 대로 간 것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꾸 기독교에 와서 뭔가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 기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 거. 눈에 진흙을 바르고 더듬더듬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때가 아직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한테 그 사람 죄 문제 갖고 너무 논쟁하고 시간 보내지 말어. 사람을 지적하는 문제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그 말입니다. 지금 낮이잖아. 보내신 일을 해야 돼. 보내신 일은 질책하는 게 아니야. 사람 구원하는 거야. 영혼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밤이 온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진흙을 바르고 가라고 하시는 신뢰함에 순종하여 찾아가는 것을 서두르시고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재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심판의 밤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맹인으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신뢰함에 가라고 하신 그리고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주신 은혜가 내게 경험되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로마서 8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욥은 말했습니다. 사탄이 고발하는 고발장이 내게 있다면 나는 구속주를 믿고 그 고발장을 멸관처럼 쓰고 돌아다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갖고 기쁨으로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소망으로 이 세상을 구원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